예수님께서도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하셨죠. 많은 말씀들이 또 남겨져 있는데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때로는 직접적으로 얘기도 하시지만 비유로 굉장히 말씀을 많이 전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복음서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한 50번 정도의 50가지의 비유 정도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선포해 주셨는데 오늘도 그 비유의 말씀 가운데 하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었듯이 이 말씀이구나 아마 다 짐작하셨을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이제 적었지만 그러나 이 말씀 읽을 때 우리는 이거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구나 하는 것 딱 이제 우리는 아마 알게 될 겁니다.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 비유는 어떤 이야기인가? 우리가 대충은 많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저도 많이 설교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아실 터인데 이 말씀 이래 이렇다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또 깊이 상고하고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건 내용은 다 아십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모르는 척하고 이제 말씀을 들을 터인데 먼저 이 말씀, 이 비유의 이야기를 꺼낸 배경이 뭐냐 이제 그걸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이 비유를 왜 꺼내셨는가? 25절에서 27절, 25절에서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든 이유가 뭐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의 목적은 궁금증도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우리가 수요일 날 보는 것처럼 요한복음 말씀 우리가 묵상하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구실을 찾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율법사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러한 자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체포해서 죽이려고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율법사도 찾아온 이유가 그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왔다. 율법사는 이 율법,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할 구실을 가지고 찾아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의 질문은 그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영생이 뭡니까? 우리가 가장 추구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인간은요, 죽는 것이 가장 무섭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흔히 사용하는 말 가운데 너 죽을래?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또 힘들면 아이고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뭐해서 죽겠네. 요즘엔 더워서 죽겠네. 근데 진짜 그러실래요? 하면 싫어요 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장 두려운 것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귀한 것은 추구하는 것은 소망하는 것은 어찌 보면 영생, 오래 사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생인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해야 합니까?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는 영생을 얻으려면 뭐 해야 합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이 비유를 들어서 답하시는데 어찌 보면 영생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이 말씀 쭉 읽어보면 구제하라, 도우라, 사랑을 베풀라라는 교훈의 말씀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의 주된 교훈의 말씀은 뭐냐? 주제는 뭐냐? 어찌 보면 그거일 수도 있어요. 구제하는 것, 사랑을 베푸는 것.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랑을 자비를 베푼 자인이다. 그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마지막 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게 교훈의 말씀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영생에 대한 질문이다라는 거예요. 열린 결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너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하는 율법사에게 묻는 거죠. 당신은 그럼 영생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뭐라 생각하느냐? 그럴 때 이 율법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성경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나는 그렇게 살아간다. 율법사이기 때문에 율법을 잘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고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나는 내 편에 보면 하나님도 열심히 섬기고 그 마음으로 사람들도 많이 섬기고 있습니다. 자랑하듯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또한 영생의 비결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게 영생의 비결이다. 근데 예수님은 조금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 핀트가 좀 다른 거예요. 그거다. 그렇게 하는 것.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또 하나, 그리고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든 것은요, 다른 어찌 보면 대답일 수 있지만 뭐냐, 영생은 모든 사람들에게 만민에게 다 열려져 있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영생, 이 사람의 이야기대로라면 어찌 보면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떻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해서 내가 마음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전무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럼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은혜로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행하면 영생을 받는구나. 다시 말하면 영생에는 무엇이 있느냐, 필요하냐? 내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 지금도 천주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행위로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지만 거기에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행위도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개신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구원 받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행위는 뭘까? 오늘 율법사의 이야기를 들으면 행위를 통해서 나의 행함, 어떠한 행위, 선한 행동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국 뭐예요? 사마리아인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구해줬어요. 아, 이 사람이 행위가 귀하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행위는 뭐냐?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아요. 그럼 믿음의 행위는 필요 없느냐?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행위라는 거죠. 믿음의 행함이라고 하는 거 표현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야고보서 사도가 말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지 구원을 받는 거죠. 예수님이 특별히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럼 행함은 뭐냐?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행함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깨닫고 구원받은 그 은혜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행함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빠진 행함은 세상 사람들도 하잖아요. 그럼 그들에겐 구원이 있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우리는 당연히 행함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그 사랑, 내가 구원받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주님의 마음처럼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섬겨야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행함이다. 오늘 이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그저 선한 행위,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 뭐냐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영생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영생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가는 것이고, 특별히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구원, 영생이라고 표현하지만 구원이 누구에게만 있느냐? 자기들만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백성들, 성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은 야, 이 선한 사마리아인, 너희들이 핍박하는 미워하는 사마리아 사람도 영생이 있다는 거죠. 그도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사람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이 무엇인가, 우리는 영생을 어떻게 받아야 하느냐, 그렇게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하고, 이미 내가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느냐, 거기까지 한번 더
더 나아가서 생각해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이제 이 배경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일어나는 배경은 여리고로 가는 길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어디 있느냐? 예루살렘으로부터 수도 예루살렘으로부터 약간 북쪽으로 35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은요 굉장히 높은 고도에 있습니다. 우리 평창이 해발 800m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해피 800인가 700인가 뭐 700이에요? 이야기하죠. 이 예루살렘도 비슷해요. 해발 762m 정도에 있는 높은 고지대에 있는 지역이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지역입니다. 반면에 여리고는 어떠냐? 마이너스 250m.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곳이에요. 사해도 굉장히 낮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리고도 굉장히 바다 수면보다 평균적으로 낮은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는 말 그대로 내려가는 지역이에요. 1000m 정도의 해발 차이가 나는 그런 굉장히 다른 지역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은 지역에서 여리고로 가면 내리막길이 되는 거죠. 저도 뭐를 안 가봤으니까 뭐 들은 대로 본 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려가는 길이 그렇게 좋은 길은 아닙니다. 구불구불하고 어찌 보면 동굴과 같은 그런 위험한 지역도 만나는, 동굴은 지나가는 것은 아닌데 좁고 바위가 있고 구불구불한 그런 첩경, 그런 지역이 여리고로 그런 가는 길이에요. 근데 당시 여리고를 굉장히 많이 왕래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리고는요 이 좋은 농산물들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풍부한 곳이에요. 여리고라는 그런 도시의 별칭이 있는데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 구약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무의 성읍이라는 것은 뭡니까? 종려나무 같이 그런 열매들이 있고 무성한 숲이 것이 많은 지역이 바로 여리고라는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 삭개오가 어디에 살았죠? 여리고 얘기하니까 여리고겠죠.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뭐 처음 듣는 얘기처럼 예전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요즘 성경은 돌무화과 나무, 뽕나무든 뭐 무화과 나무든 뭘 이야기하느냐 그런 과실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는 물이 풍부해서 사실 이스라엘은 물이 많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리고만은 물이 풍부하고 종려나무, 뭐 무화과, 뭐 뽕나무든 여러 가지 과실수가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나는 농산물을 수도인 여리고에 가서 많이 팔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길이 좋지 않다 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물건을 왕래하고 상인들이 다니는 그런 길이다 보니까 도적들도 참 많이 있는 길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당시는요 로마의 압제를 받으니까 그런 도적들이 더 많이 있었겠지요. 근데 비유를 들어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한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여리고로 가는 길에만 아니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 가는 길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그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30절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그 강도가 내려와서 이 유대인을 두들겨 패고 흠씬 때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의 죽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는 거예요. 여리고와 예루살렘 관계가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자, 근데 그런 속에서 이 사람이 한 사람이 강도 만나고 죽도록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지나갑니다. 근데 누가 지나갑니까? 오늘 성경에 말씀하면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제사장이 지나갔다 말합니다. 제사장은 뭐 목회자라 볼 수 있죠. 당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못 본 척 휙 지나가 버립니다. 그 다음 또 누가 지나가느냐? 레위인도 지나가지요. 레위인도 마찬가지요. 제사장처럼 한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를 못 본 채 하고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왜 못 본 채 했을까? 야, 여기 강도가 나타났었겠구나. 많이들 알고 있기 때문에 나도 어찌 보면 이 사람처럼 될 수가 있겠구나. 두려운 마음에 지나가는 거죠. 율법을 아는 제사장들도 이 레위인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오늘 이 질문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율법사도 마찬가지이죠. 자기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힘을 다하여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 말씀하는 거죠. 안 되매 율법도 안 되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행인 것을 안 되매
그런데 제사장을 봐라, 지나가 버렸다. 레위인도 지나가 버렸다. 그들은 나 혼자 살려고 말씀을 알고 율법을 알지만 실천하는 마음은 전혀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자, 이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이들은요, 굉장히 당시에는 존경받는 사람들이지만 지금도 목사님들은 굉장히 존경하시잖아요. 근데 당시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제사장들, 레위인들은요, 백성들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들은 그저 중보자의 역할이에요. 그들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배를 주관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주관하지만 백성들을 대신해서 예배를 드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백성들 때문에 존재하는 거죠.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것들을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대신 드려주고 집례하는 사람, 중보자의 역할 뿐인 거예요. 그들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는 일이 뭐냐?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예배를 집례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쳐야 할 책무가 있고요. 또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 예물로 또 헌금도 있죠. 뭐 지난 우리 수요일날 보았지만 연보라는 그런 헌금도 합니다. 구제 헌금이에요. 그런 것도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을 전심으로 전념하는 사용하는 사람들, 이들이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지나가는 제사장들, 레위인들이죠. 백성들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임무입니다. 사명이고요. 그러나 그들은 그 사명을 잃어버린 거죠. 잊어버린 거죠. 왜? 내 아니 때문에, 나 때문에. 야, 이 사람 이러다 죽겠구나. 그러나 나도 이러면 안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나가 버렸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을 알지요. 사랑의 율법을 압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어려운 이들을 돌보시는 분. 국율법도 있지만 이들은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오래전 뉴욕에서 128인 사건이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128인 사건 뭐냐? 어떤 여인이, 오래전 이야기예요. 길에서, 뉴욕 거리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떤 여인의 비명소리. 강도를 만난 거죠. 근데 그 여인이 첫 번째로 악 하고 이제 뭐 살려달라 뭐 얘기를 했겠죠. 첫 번째 비명소리가 들렸을 때 그 비명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창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비명소리가 듣고 이 여인이 죽게 되었는데, 마지막 비명소리를 들렸을 때 그 근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집에서, 가정에 불이 다 싹 꺼졌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두려운 마음에, 무슨 비명소리가 들렸으면 무슨 위급한 상황이 있고, 사실 뉴욕 뒷골목은 저는 뭐 안 가봤지만 갱들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할렘가. 그러니까 야,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강도를 만났거나 이런 일들이 있구나. 사람들이 무서워서 조용히 우리에게 피해 없으려고 문을 닫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못 본 채 하려고 불을 끄고 자는 척했다는 겁니다. 문을 꽉꽉 걸어 잠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결국 죽었다는 거예요. 경찰이 조사하면서 이제 주변 이웃들을, 뭐 본 사람이 목격자를 찾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탐문하다 보니까 128명의 사람들이 이 여인의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신고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찾아간 사람은 더더욱 없었겠죠. 아무도, 128명의 사람들이 소리는 들었지만 아무도 신고한 사람도, 거기에 찾아간 현장에 나가본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8인 사건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사람들의 무관심이에요. 이런 해가, 이러한 어떤 끔찍한 일이 나에게 미칠까 봐, 우리 가정에도 임할 게 문을 걸어 잠갔다. 그들만 그랬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마음도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이 각박해진 세상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일산에서 이제 사역할 때, 부목사 사역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지금도 뭐 그렇지만 그때도 이제 새벽 운행을 다녔어요. 제가 다니는 길이 조금 멀습니다. 새벽에 이제 4시쯤 이제 차를 몰고 나가는데 교차로에 한 차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신호가 바뀌었는데 안 가요. 그래서 빵빵거려도 계속 가만히 있는 거예요. 급하니까 새벽에는 빨리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피해서 운행을 하고 왔어요. 올 때는 다른 길로 오니까 이제 예배가 끝나고 이제 6시쯤 또 이제 가는데 똑같이 길을 가요. 근데 2시간 전에 봤던 그 차가 거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다리다가 또 빵빵 했는데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러지? 아까 그 차가 분명한 거예요. 트럭 같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리고 일단은 운행을 갔다 왔어요. 그리고 일부러 올 때는 그곳으로 돌아왔더니 여전히 그 차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일까?
또 빵빵거렸는데 여전히 반응은 없고 이렇게 두드려 봤는데도 아무도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신고했죠. 저도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제가 선하다가 한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에이 누가 하겠지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119를 눌러서 여기 어딘데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고 뭐 지켜봤죠. 뭐 경찰차도 오고 뭐 119 구조대도 오더라고요. 와서 두드리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경찰 들어서 막 문이 깨지도록 두들겨서 했더니 그제서야 문이 찍 열리더라고요. 저도 이제 안심이다. 괜찮구나. 무슨 일이 생겼을까봐. 뭐 요는 그렇습니다. 밤에 이제 한잔 하신 거예요. 신호대기 아니라 브레이크 사이드를 채운 다행히도 브레이크를 밟고 그대로 잠이 든 건데요.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저에게도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죠. 갈까? 누가 알아서 하겠지. 그러니까 2시간 동안 아무 일 없었잖아요. 예배드리는 동안. 신고해놓고도 그랬어요. 다시 차에 타서 그냥 갈까? 신고했으면 내 사명은 다했다 생각하고 갈까 말까 굉장히 많이 고민했어요. 혹시 이 사람이 무슨 일 생겼으면 당신 목격자니까 와서 뭐 좀 이렇게 복잡한 일들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이거 내가 그런 일들이 생기면 어쩌지? 그런 마음이 저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튼 아무 일 없는 거 보고 괜찮아요.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제 돌아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말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영상에 유튜브 같은 것에 보면 누가 쓰러졌을 때 누가 달려와서 뭐 도와주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분들이 있을 때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들 지나갔다고 우리는 비난하죠. 저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어찌 그럴 수 있느냐. 그 사람이 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떠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냐. 사실 우리도 쉽게 다가서지 못합니다. 왜? 이 일 때문에 내가 괜히 곤경을 치를까 봐, 무슨 일을 당할까 봐 그런 마음이 우리도 지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이죠. 어려운 사람, 쓰러진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보고 좀 내 마음이 동하긴 하지만 실천하는 일은 좀 별개의 일이다.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또 누가 나옵니까?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중간에 위치하는 지역인데요. 이스라엘 사람이면서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죠. 잘 아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들을 개처럼 취급합니다.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땅은 지나가지도 사실은 않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고 3가지 행동을 보여주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사마리아 사람 어떻게 했느냐?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습니다. 한 사람이 쓰러졌어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만일 우리가 봤어도 그냥 지나갈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무슨 일이야?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거죠. 오늘 3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보면 누가복음 10장 33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라고 말씀합니다. 불쌍히 여겨. 그냥 어이구 저 사람 무슨 일 당했나 보구나. 우리도 그런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이 생기죠. 우리 인간이라면 당연히 이런 마음 다 생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불쌍하다, 불쌍히 여긴다, 원어적인 뜻은 뭐냐? 불쌍히 여긴다, 이제 민망히 여긴다. 예전에는 그렇게 표현도 했는데요. 이 뜻은요, 내장이 뒤틀릴 정도로 아프다, 단장이 우리 끊어진다 그런 표현하잖아요. 자식이 죽는 것을 보면 단장이 끊어졌다. 이제 원숭이 예화가 있지만 그런 거예요. 내 속이 뒤틀릴 정도로 너무나 아픈 거예요. 우리 예전에 제가 드라마 이름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예전 사극인데요. 이서진 씨는 기억납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안 보셨나 봐요.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들 보고 내가 똑같은 고통을 안고 내 내장이 내 속에 다 뒤틀릴 정도로 끊어질 정도로 같은 아픔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누군가의 어려움을 보면, 누군가의 힘듦을 보면, 아파하는 것을 보면 그 아픔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 힘드시지요.
너도 아프냐 나도 아프다 하지 마시고 그 마음을 함께 느끼고 위로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옆에 계시는 분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힘들죠? 한 주간 동안 힘드셨죠? 아프셨죠? 그런 마음,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에게 오늘 주제가 영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측은히 여기고 그 죽어가는 영혼 때문에 내 마음이 뒤틀리고 내 마음이 끊어지는 듯한 그런 불쌍한 마음이 내 속에서 생겨나야 하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 주변에 아직 예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가족 중에 그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불쌍한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믿지 않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님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야 저들 구원하지 못해서 어떡하지?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불쌍한 마음을 갖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가진 게 아니에요. 레위인도 어찌 보면 제사장들도 그런 불쌍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저 사람 안 됐다.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 그러나 그들은 지나갔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다르죠. 사마리아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 불쌍히 여기는 많은 사람을 보고 내렸다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간 것 같아요. 가던 길을 멈추고 나귀에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가서 한번 보십시오. 34절을 제가 한번 읽게 34절 35절입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뭐예요? 끝까지 책임져 주는 겁니다. 돌보아 주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아파하는 사람에게 찾아가는 거죠. 가서 나귀에서 내려서 멈추고 기름을 붓고 싸매어 줬다. 당신 약이 없으니까 초등 기초 응급 치료를 한 거죠. 그리고 싸매어 주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까지 간 어떤 숙소까지 데리고 간 겁니다. 그리고 돌보아 주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35절은 그 이튿날이라는 거죠.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아마 밤새도록 그 옆에서 함께 간호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책임져 주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함께 어떠한 마음? 실천도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동하는 대로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끝까지 책임을 집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정도면 됐지. 제가 아까 저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신고까지 하면 제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신고하면 됐지. 그 이상 할 게 뭐 있습니까? 경찰이 오는 거 봤으면 가도 돼요. 그렇다고 저에게 뭐 하라고 할 사람은 성도님들밖에 없어요. 목사님까지 참지 않고 들으셨으니까 알겠지만 아무도 저에게 뭐라 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은 그 이튿날까지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35절에 보면 주막 주인을 불러서 데나리온 둘을 내어줍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네, 하루. 아마 이 사람이 여행 중이라고 말씀했으니까 아마 어느 정도 돈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많은 돈은 없었을 거예요. 두 데나리온, 이틀 품삯이에요. 노동자 이틀 품삯. 오늘로 한 사람은 3, 40만 원 정도 되겠지요. 생면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다 그 지갑에 있는 돈 다 내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 잘 돌보아 달라. 내가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더 든 돈 있으면 내가 더 드리겠다. 책임져 달라. 끝까지 책임져 주고 길을 떠나가는 거죠. 이 사람은요, 불쌍히 여기고 불쌍한 사람을 보고 내려서 사랑을 실천하고 끝까지 책임져 주기 위해서 다 정성을 기울인 사람이 이 사마리아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쭉 마지막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건 비유잖아요,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36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강도 만난 사람의 진짜 이웃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율법사가 이야기하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하나님에서 주신 그 자비,
그것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이 율법사 보세요. 자비를 베푼 자이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 사람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한 거 상정하지 않거든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싫은 거예요. 아직까지도. 하지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억울한 어려움 당한 사람의 이웃입니다. 가서 너도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행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강도 만난 사람 같은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 강도를 만난 사람들도 있겠지만 강도와 같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질적인 강도,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건강의 강도, 건강적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는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고, 아니 지구촌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당장 내 옆에 계신 분에게도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 가족 중에도 내 형제 자매 중에도 물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욱이 영적인 어려움 뭡니까? 믿지 않음으로 불신 강도예요. 불신함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는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들려주는 이유는 뭐냐? 네가 구원받았다 하면,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면 오늘 이 사마리아와 같은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마음으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라. 내 주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실제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보고 너도 그들의 이웃이 되어라. 뭡니까? 그들에게 찾아가야죠.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것, 내 마음이 흔들려야죠. 내 마음이 아파야죠.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을 실천하는 것이죠. 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 찾아가셔서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눠야죠. 오늘 사마리아인 보십시오. 주인에게, 주막 주인에게 얼마 줬다 그랬습니까? 2데나리온을 줬다 그럽니다. 이틀 품삯입니다. 여유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뭐 3, 40만 원 큰 돈일 수 있겠지만 뭐 아주 큰 돈이라고도 할 수도 없을 수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느냐? 이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어려움을 돕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많이 가져야지만, 내가 능력이 있어야지만 구제를 하고 섬길 수 있느냐? 아닙니다. 어려움은 돕는 거는요, 마음만 있어도 되고요. 가서 손만 잡아줘도 되는 거예요. 톨스토이도 구제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 내가 당신에게 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당신의 위해서 내가 손을 내밉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게 큰 위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오늘 영생을 얻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똑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제하는 거고요.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찾아가셔서 함께 하는 것이 위로가 됩니다. 내가 많은 것은 도와주지 못하더라도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주는 것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어주는 것이고, 특별히 함께 있는 것,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집사님 힘들죠? 내가 기도할게요. 내가 도와줄 수는 없지만, 내가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집사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실천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각만이 아니라 실제로 내 몸이 반응하고 움직여서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랑을 나눠주고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이 오늘 질문은 영생에 대한 질문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형제의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가족의, 내 주변의 이웃들의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 다음은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의 생명이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일에 쓰임 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